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나오는 가장 내용이 독특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죠? 두루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에스겔이 환상 중에 무슨 환상을 보냐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성경책이에요. 그냥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에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한 권에 만든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 양치기 소년이 가다가 돌을 던졌어요. 큰 동굴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동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동굴이 있네 하고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딱 돌을 던졌는데 뚝 그 소리가 나더니 동굴을 소리가 난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 이 소년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큰 이런 바구니 안에 뭐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이사야 성경. 이사야만 하더라도 막 몇 바구니 되는 거예요. 이사야. 그 한 권만 우리가 성경 이사야 몇 권 안 되는데 뭐 이러는데도 그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이 막 바구니 안에 두루마리로 팍 말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다 우리는 지금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단 한 권의 성경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그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야 에스겔아 네가 먹어라 이 얘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옛날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할 때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어떻다고 나옵니까? 정말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단데 다른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올까요? 나중에는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뭐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실천하기 힘들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는 두루마기를 먹었으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달고 좋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꿀 같은 하나님 말씀 먹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우리 동족이 와서 이렇게 또 더군다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어떻게 해요? 호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더 안 듣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었을 때는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20% 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20%예요. 그럼 20% 되는 사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로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정말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새롭게 살아보자 하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맞아. 네 모습 보니까 나도 정말 교회 한번 가고 싶었어 하면서 갈 텐데 딱 뭐라고요? 너나 잘해 하면서 더 믿는다는 거예요.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더 거부. 물론 뭐가 또 있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주님을 거부해요.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와도 제일로 거부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너 같은 것은 당신 같은 존재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니야? 예수 당신은 아니야. 왜요?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 나사렛에서 난 정말 아주 시골에서 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말도 안 돼.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이 심령이 겸손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지만 그들은 뭐 할 것이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래도 뭐 해라?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이방인에게 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뭐라 했습니까?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무조건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것을 못 깨달고 지금도 자기 유대교 뭐 그거 배우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일본에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뭐 효령수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그걸 배워요. 배워가지고 여기다가 삭가 쓰고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삭가 쓰고 다녀요. 그렇게 삭가 우리나라 이런 넓은 삭갓이 아니고 위로 된 그런 유대인들처럼 하고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어요. 이게 참 너무 통탄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의 그렇게 목사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면 지금 눈에 뭐가 씌웠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거 하나도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이는 건 뭐예요? 성공밖에 눈에 안 보여요. 성공밖에. 그거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여주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교의 사상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처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차라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천시했던 이방인들한테 가면 그들은 뭐 할 것이다? 그들은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 이 달게 먹으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받아들였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받아들였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줍니다. 다. 우리나라는 성경 번역 선교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다가 성경을 만들어줘요. 성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예요. 왜? 그것은 언어가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으로 번역이 안 된 곳에 그곳에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번역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 스스로 성경을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번역을 스스로 했어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한테 성경을 번역해 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 신앙인들이 먼저 스스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나라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토록 강한 나라입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평양 대붕운동도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그 복음이 이제 그들이 다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가서 계속 이 복음이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만 지금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왜? 교만해서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뭐가 안 돼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올 메시아는 당신 같은 사람은 메시아감이 아니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이 메시아가 되지, 예수같이 당신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누구한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사로잡혀온 동포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서 말하면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포들한테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이 잡혀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듣는다, 잘 들을 것이다, 아니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잡혀온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온 사람들에게는 가서 무조건 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자꾸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듣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그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로잡혀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뭐하라고요?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로잡혀 간 사람 뭐 할 거니까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거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통해서 뭐 하기로 했어요?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성벽이 세워지는 걸 보고 누가 살아계시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정말 과거에는 내가 그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거 정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정말 너무 원망도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정말 너무나도 괴로워했는데 언제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로잡혀온 자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들은 얘기 가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생활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